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로 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모든 힘을 공급받아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모든 쓴뿌리 돌무더기 아버지 충격 참상 나와 세상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십자가로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생명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구목사님이 지금 입원을 다시 했습니다. 몸이 갑자기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술한 데 가는 게 제일 낫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 피에 세균이, 그러니까 피에 세균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피가 감염이 된 거라고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폐혈증이라는 겁니다. 폐혈증. 폐혈증은 피에 세균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장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 사진을 찍더니 폐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그 다음에 신장, 뭐 또 뭐라더라, 뭐 하여튼 이것저것, 간, 이것저것 수치가 다 이제 나쁘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한 2일째인가 3일째, 그게 이제 말하자면 폐혈증인데 아주 긴급한 폐혈증은 아니고, 그 아주 긴급하면 중환자실에 보낸답니다. 근데 제가 폐혈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폐혈증은 뭐 바로 죽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한 몇 명들 이렇게 그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폐혈증이 오면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긴급한 폐혈증이면 바로 중환자실로 보내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피에 감염이 돼서 모든 장기가 지금 저기 돼서, 그러니까 빨리 잘 간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게 하셔서, 그날 사실 그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위인 내시경 보러 가려다가 그 입원한 병원에 응급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예약은 한참 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피가 감염됐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조금 태평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폐혈증이란 말에 놀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이 주님 보혈로 저 죄 좀 씻어 주세요 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가장 밑바닥, 주님께서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가장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막 깊숙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서 그 십자가 보혈로 아직도 남아 있는 것들, 그 뿌리, 우리 죄의 뿌리, 저주의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들을 까지 씻어달라는 간절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께서 병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또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병만 나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꾀를 내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또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설사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무슨 큰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하거나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있는 자에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은 자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 우리 10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자기가 남겨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를 더, 왜 달리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그때는 달리는 말이 미워서가 아니고 달리는 말을 더 잘 달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온전케 세우시려고 이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차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수준,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이 가리고 있는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는 잘하고 있다 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헌금 엄청, 어떤 사람 100억 이상도 했죠. 130억인가. 헌금 일생에 100몇 억을 하고 또 일생에 저 탄자니아에서 30년 이상을 선교하고 또 정말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의 용사였던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너 몰라. 분명히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잘 가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안타깝고 더 슬픈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어서 바로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시고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제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욥입니다. 욥은 얼마나 과부들을 섬기고 고아들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이 생일 파티만 하고 나도 혹 마음속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미리미리 속죄제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리고 자녀 다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더 높은 차원, 그래서 마지막 38장 이후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까마귀 새끼가 부모는 까마귀는 그렇답니다. 새끼 알을 낳아놓고는 그냥 가버린대요. 돌아오지도 않는데요. 알이 이게 깨서 새끼가 되면 모이를 갖다 주고 그런 거 안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에 보면 내가 까마귀 새끼를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물으십니까? 우박 창고에 네가 가보았느냐? 하나님의 우박 창고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그런 나중에 욥이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것, 내가 깨닫지도 못할 일들을 말씀하시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의인이고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네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실 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죠. 이탈리아. 정말 그 서로마 제국, 그 이전에 로마 제국, 나중에 동서가 나누어지고 서로마 제국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정말 온 세계를 호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토도 많이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나누어지고 서로마 제국은 빨리 망했습니다.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남아서 오스만 제국에 망할 때까지 동로마는 남아 있었지만 동로마 제국은 신성로마 제국이 되어서 사실은 그 주민족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게르만족,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마도 서로마 제국도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도 결국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세에 이 시대가 왜 암흑시대가 되었느냐. 정말 제가 그것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발전시킬 여가가 없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중세 1000년 동안 한 일이 왕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거였습니다. 왕하고 교황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될 여가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돌아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교황이 왕을 말하자면 대관식을 해주는 겁니다. 교황이 왕을 왕으로 세워줘야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교황이 왕을 세우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교황의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왕을 세우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온 세상을 자기가 다스릴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황이라는 직분, 교황이 준 왕이라는 직분, 이것들이 오히려 더 욕망을 부추겨서 더 큰 문제들을 중세의 암흑기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선진국이 됐던 나라들은 선진국이 되자마자 잘 살게 되자마자 한 짓들이 무엇입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온통 찾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그 식민지도 부족해서 흑인 노예 무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농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도 정말 일하는 시간의 제한도 없이 그리고 제대로 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착취를 하는 그런 식민 제국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좀 잘 살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이제 식민지도 풀어주고 좀 선진대국이 되나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음란, 마약, 방탕.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 말하자면 탈북자가 아니고 뭐죠? 그 떠다니는 자기 나라에서 떠다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이슬람을 받아들여 난민들을 받아들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난민들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샤리아법을 들고 나라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 이런 것들로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고 교묘하게 군림하고 착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을 행한다고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 이슬람 난민들이 와서 온통 회를 쳐도 난리를 부려도 그것을 제압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들이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무리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더라도 가장 우리의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은밀한 곳에 주님이 있지 않으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사체험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결과인 병이나 돈이나 이런 재정이나 이런 관계나 이런 결과가 아니고 그 결과가 생기게 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주 기도 방향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 됐다 하는 때가 오히려 더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신앙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백슬라이딩이라고, 우리 슬라이드 알죠? 슬라이딩, 백, 거꾸로 슬라이딩해서 내려간다 해서 백슬라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조금만 문제가 없어지고 조금만 평안해지면 간절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좀 쉬자, 좀 놀자, 좀 즐기자. 그리고 어느 틈에 시선이 세상으로 가고 나에게로 가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냥 정신이 번쩍번쩍 들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주님이 원하시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채찍을 때려서라도 주님의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내가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고 내 곳간을 다 열어서 모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다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아무 조건도 보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얻더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병중에 기도할 때조차도 병 낫기 위해 기도하지 마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병이 나아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으로도 어떤 구제로도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통해서 보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은혜 받았으면 나 이제 됐지. 그러니까 구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 좀 나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하나 좀 나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왜 이러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그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선진국들, 유럽의 선진국들이 역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웠지만 그때는 제가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이런 영적인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가 더 독이 되어서 온 세계적으로 죄를 흩뿌리고 다닌 것이 이 선진국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유럽 선진국들 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조금 평안만 오면 우상으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상은 나만 위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필요한 것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우상 숭배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태폐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평안이 오면 이스라엘 역사가 우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을르고 달래고 채찍질하고 때로는 야단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저기 선진 유럽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조금만 평안이 오면 달려갔습니다. 사망으로 우상으로 어둠으로 자기들의 쾌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새마음 훈련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새마음 훈련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이 전부가 되시도록,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새마음 훈련을 두고 이것은 내가 4,000년 동안 못한 일을 이제 하는 것이다. 4,000년 동안 뭘 못하셨습니까? 이스라엘 2,000년, 그 다음에 기독교 2,000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부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축복이 오고 자기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문제만 없으면 자꾸 죄로 돌아갔습니다. 죄로. 왜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독교 2000년도 선교도 했습니다. 칼 들고 총 들고 믿을래 죽을래 그리고 선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부분만 다루었습니다. 내가 몸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보이는 기도하고 내가 보이는 헌금 드리고 내가 보이는 봉사하고 그러면 나는 정말 멋진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사체험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심지어 수만 명의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을 선교를 하고 거기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건 너 위해서 한 거야. 너 이름, 너 명예, 너 의를 내세웠지. 너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한 거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시는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새 마음을 도대체 이게 너무 깊고 너무 어렵고 눈에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라서 하나님 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일 못하는 것이 목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 새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사체험 그거 새 마음 전하시는 거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의 뚜껑을 여니까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직접 새 마음을 전하시는 거래요.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큰 교회 세우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다 해도 그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뒤돌아서서는 온갖 판단 정죄하고 온갖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아니고 자기가 유명하게 되고 높아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데서 끝나니까 주님께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 너네는 너 위해서 한 거야. 주님께서 그게 새 마음을 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새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뿌리를 뽑으며 나가는 기도를 하고 이 영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맡기지 않고 영계를 맡겼다 하는 것처럼 이 영계의 죄의 뿌리를 뽑고 공산주의 영을 뽑고 유교 불교 무교 영들을 뽑고 이 영의 덩어리들을 다루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해오니까 이제 주님께서
새 마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임사체험이라는 거예요. 임사체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으로 주님 위해 한 것이 아니면, 네가 큰 교회를 세우든, 네가 헌금을 하든, 네가 봉사를 하든, 네가 선교를 하든, 네가 교회의 기둥이 되든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네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마음의 핵심입니다. 의심, 불신, 두려움, 연약함, 교만, 열등감,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염려, 불안, 두려움, 무지, 어리석음, 안일함,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맡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맡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다 보니까 유교, 불교, 무교까지 기도하게 되었고, 유교, 불교, 무교를 기도하다 보니까 원죄까지 기도하게 되어서, 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마지막 하나까지 뿌리 뽑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희 중심에 내가 없으면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큰 교회 뭐래? 우리가 그 전에, 이 임사체험이 있기 전에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고 환상으로 또는 꿈으로 본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들, 권사님들, 교회에서 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박영규 목사님도 그럽니다. 우리 어저께 들은 박영문 장로님, 그분도 지옥에 자기가 아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 임사체험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그것도 주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친히 일러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임사체험을 급격하게 푸시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나를 지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나를, 내 영혼 육을 지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를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DNA, 속성과 또 우리의 몸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자기를 닮도록 다 물려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어서 자기들이 만들어간 것들을 물려주는 것이, 자기들이 직접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피조물이 동반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땅이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하늘이 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햇빛이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저주 속에 땀이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제대로 잘 다스리는지, 그리고 서로가 잘 사랑하고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마지막 심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는 이 심판과 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죄인 되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대로 나누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회복이 되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항상 같이 일하십니다. 창조 때도 함께 일하셨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도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세례 받을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변화산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중간에 구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의 주신 축복으로 자기 장사하고 있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성부, 성자, 성령님에게서 시작되고 함께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연결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도 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한번 영접하고 예배 참석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맨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이 죄인된 겉사람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피조물의 겸손함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것이 무슨 말이냐?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짓밟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속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평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 영혼을 바로잡고 주님을 얻어가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혹평이 나았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혹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유럽,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니까 오늘 수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좀 더 업적을 이루고 좀 더 내 이름을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거 무엇 좀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소원 좀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핵심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정말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하게 하시면서 계속 저도 얼마나 회개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덜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잔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판단, 야 나만 뭐라 그럽니까? 나만 문제 있는 거냐? 당신도 문제 있어. 그리고 판단 정죄했죠. 그 다음에 막 속상하니까 미워했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지은 거래요. 독화살을 막 날린 거래요. 독화살을.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야 엄마가 독화살을 막 날린 거라 더 다 미워하고 판단 정죄하고 그런 거 다 독화살을 날린 거라더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거 옛날에 엄마 다 보여줬잖아. 옛날에 우리 본 거 뭡니까? 물컵에다 이 글자만 갖다 붙였어요. 사랑, 기쁨. 그 일본의 어떤 사람이 이걸 직접 테스트를 했대요. 사랑, 기쁨 또는 사망, 죽음 이런 긍정적이고 따뜻한 것과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 단어들을 다 갖다 붙였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많이 이제 돌렸습니다. 그 자료들이 같은 물인데 같은 물에서 다 떠온 건데 이 결정들이 따뜻하고 이 사랑, 생명 이런 데는 결정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고 이 물은 건강한 물, 생수가 되고 이 나쁜 말들, 죽음, 사망 이런 것들은 정말 결정이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물에 글자만 갖다 붙여도 그런데 수시로 이 독화살을 제가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수시로 독화살을 날렸으니까 네가 다 만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나 깨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생고생 시키는 건가 싶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회개하고 이 정도 대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그냥 주시하지 않은 것들
신경 쓰지 않은 데서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이 올리시기 위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 다 들춰내서 이걸 임사체험에서 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죽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니 그나마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어서 내가 독화살을 날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만 그랬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생각하면서, 또 이웃들, 우리 저 지금 이란, 저기 북한, 중공, 소련까지 생각하면서, 주님, 저들이 소경된 죄인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정말 미워하던 마음까지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미워하던 마음 내려놓고 저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좋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행복감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지도 않고 날려버렸던 이 불화살들을 찾아내어서 회개를 시키십니다. 이 얘기가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실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정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생각 없이 마음대로 날려버렸던 우리의 생각 하나, 마음 하나, 이것들을까지 찾아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에 돌이키며 주님과 하나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 하나 주시면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드디어 내 때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아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었고, 그것이 유럽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축복 받고, 한번 기도 응답 받으면 아버지 이제 나는 다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독화살을 날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어둠의 통로가 되며 사망의 통로가 되어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문제, 중심의 문제는 너무나 다루기 어려워서 4,000년 동안 주님께서 깊이 다루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주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천국 시민들을 아버지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마음의 중심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하나 드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임을 알고 우리가 조금 되고 조금 이루어지고 조금 받는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일마다 때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임사체험에서 보는 자들처럼 수고 다하고 주님이 나는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계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겸손히 날마다 아버지 무릎 꿇고 십자가 밑에 자기를 내려놓으며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 깨닫지 못하는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참 빛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바로잡으며 아버지 열방을 세우는 주님의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하심이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아버지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게 되어도 아버지 나를 위해 한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아버지 이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매일매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